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언제 봤어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병행 본문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내용을 부활절 때 봤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포인트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에 두었지만 오늘은 다시 14장에 이어서 갈릴리의 뜻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아시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 먼저 간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7절에서 읽은 본문에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전달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받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병행본문인 26장 마태복음에서도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거랑 마가복음 14장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장이 또 오늘 본문이랑 같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마가는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누가나 마태나 요한이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지금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먼저 가라고 계속 얘기했던 예수님이 먼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누가 먼저 갔어요? 일곱 제자가 먼저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거짓말해요. 먼저 가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내가 먼저 가 있는다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놓고 제자들 와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안 왔어 그때. 그 다음날 새벽에 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도 다시 만나지만 갈릴리에 먼저 가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면 그건 뭘 뜻하느냐? 지금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로 말하는 갈릴리에 먼저 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복음서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먼저를 강조를 하면서 먼저 안 가실 때는 이 먼저라는 게 그 지역에 먼저 가겠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제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느낌이냐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당 관로 밖이 갈릴리야. 이방 배제됐어요. 구원에서.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갈릴리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아주 소외되고 낙후되고 정말 인간 군상들이 모여드는 찌끄레기들이 가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비성경적이다라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42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자,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근데 어디서 자랐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어요. 오류는 없어요. 오류는 없는데 갈릴리란 지역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매번 좀 업그레이드 해드려야 되니까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느 동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자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누구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맨 밑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원문에는 복수형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구약에 나사렛 예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신 적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갈릴리에 대한 상징이고 지금 예수님을 호칭하는 명칭마저 상징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좀 궁금하겠지만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이거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다? 베들레헴 출생,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 멸시 천대의 상징인 갈릴리 그것이랑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14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먼저 가 있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오라는 얘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멸시천대 조롱의 자리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다 물고기 잡던 그 동네. 얘들의 고향, 삶의 터전, 옛날 본향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뭔지 알았어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이다. 근데 실제 갈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갈릴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21장 15절 보면은 요 앞에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153마리 잡은 그날이요. 돌아오는 베드로한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으라고. 그럼 물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떡하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숯불. 숯불은 뭐하고 또 연결됩니까? 베드로가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고 나는 추워도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밤하고 딱 연결되는 모티프가 바로 숯불, 모닥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 밤이 생각나게 그 불을 아마 그 모닥불의 모양까지 예수님은 비슷하게 하실 분이야. 느끼게. 자,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밥 안 넘어가게 와가지고 아침 먹자 그러고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고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도망쳤던 배신했던 제자라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수제자요, 복음의 사도로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 제대로 맡기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다 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플레임 불러버려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배와 그물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래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14장 할 때. 제가 어떤 놈인지 알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나한테 지금 쫓아와가지고 밥 차려놓고 그 숯불 피워놓고 나 같은 놈한테 주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주님께서 아시지요. 내 실력을, 그 말이에요. 이게 반복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약간 짜증이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이거 양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앞에 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뜻이 강하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맡겨놓은 양들에 대해서 너 목숨 걸고 지켜, 돌봐, 목숨 걸어, 그 이야기예요. 이건. 세 번째로, 요건 우리 같이 한번 17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이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도망쳤던 쪼다 같은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좀 어려운 게 적용이 되나요? 제 근심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고난의 길 갔어요. 베드로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 그 길 어떻게 갈 겁니까? 지금 뭐 로마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잡아가고 빌라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재판하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하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를 만나자고 하지만 이미 내 삶은 고난 가운데 있어. 이미 내 삶은 질병 가운데 있어. 우리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먼저 가서 만나자는 게 뭐지?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아침에 경건회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전부 다는 안 가지고 왔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제 그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랑 전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길을 출발을 하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이게 전반부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해주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생을 세 마디로 요약하면 첫째, 제자들을 부르셨다. 두 번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세 번째,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훈련받았으니 우리도 복음 들고 나가자. 나갈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걱정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도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집사님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도지를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받고 안 받을 것 같은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받더래. 근데 저는 느낌이 반대였어요. 딱 걸어오면서 저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받고 얘는 안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받아. 10대, 20대 절대 안 받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지역보다 동탄 쪽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해보니까 엄청 상처받았는데 어제 수원 다른 지역 가니까 10명 중에 7명 받아가지고 동탄 목사님은 힘이 나더라 이러시더라고. 자, 그거 거절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제일 귀여운 분을 만났어. 주면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전도주입니다.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잖아요. 그죠? 주니까 이분이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표정이 밝아. 나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씹었더니 말을 안 해.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뭐예요? 뭐라고? 절에 다니는 불교 다니는 분이야. 저는 합장합니다 이 얘기잖아. 제가 전도지 들고 바로 이렇게 했죠. 저도 안 주고 안 받으시더라고. 그런 분은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저도 전도 나왔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 신나요. 근데 한 30-40%는 아주 짜증 섞인 얼굴로 쌩하고 지나가. 그리고 꼭 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확 올라와 안 올라와? 솔직히 올라와. 그러니까 이 상처받기가 싫은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 뭐 목사는 안 그럴 줄 아세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선배 목사님이 시키니까 가는 거지. 갔어. 그런데 제가 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전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 버렸어. 갈릴리가 이거구나를 알게 됐단 말이지. 이 말씀을 들고 나갈 때 뭐 선교지에서 우리는 많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그 생각도 있었어.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은 놀라운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고 설명을 못해. 내가 더 신령하면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겠는데 그 능력까지는 없어. 전도지를 들고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다른 목사님이랑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조그마한 시소가 있는 아파트 옆에 딸린 그 공원을 봤어요. 애기들, 어린이집 애들 몇 명이 나와서 놀고 있고 선생님 한 분이 그 애기들 시소를 태워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애들 보고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심정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내한테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얼굴이 제가 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상대방이 약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나갈 때 귀엽게 입고 갑니다. 귀엽게 입고 정말 심하게 웃으면서 전도지가 눈에 띄게 들고 주머니에는 사탕을 가득 넣고 나가요. 웃으면서 사탕 들고 가서 애기들한테 사탕 줘도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멘토스를 딱 꺼내니까 이거 주셔도 된대. 그래서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니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이거 교회 전도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는 다니세요. 그러는데 이러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다니다가 안 나간다는 얘기지. 근데 제가 거기에 대뜸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상황이 너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주세요 그러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해드렸어. 그러면서 그 힘든 영혼에 예수께서 새 힘을 불어 넣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축복해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섰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 부부인데 이미 한참 걸었나 봐. 양말 벗고 발을 씻기고 계셔. 그러고 있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미 전도지를 드렸어. 내가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뭐 교회 다니냐고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를 보면서 저기에다 얘기하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84시요 이러는 거야. 귀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는 거지. 나이 물어본 줄 아는 거야. 난 교회 물어봤는데. 근데 그 순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예 하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또 강하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어. 기도를 받으시겠대. 그분들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주님 나라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고 어떤 질병까지 겪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노인한테 그 기도 실례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 내 입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켜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빨리 주님 나라 가라는 것 같잖아. 근데 그 기도가 나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2번이나 막았는데 결국 튀어나오더라고. 중보를 해드리고 오후 사역을 또 점심 먹고 또 갔어요. 저 앞에 지팡이를 짚고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은 이미 오그라들었어. 절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열심히 걸어가시는 거야. 운동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어눌한 말투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은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지 뭐. 중풍을 앓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속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그 길가에서 그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야?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 혼자 기도했잖아. 그래 같이 갔는 김 목사님 보고 이번에 김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내보다 고수야. 제가 잠시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아픈 사람 만났는데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기도를 하셨어. 김 목사님이. 주님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예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내가 그날 그 방언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 이 기도가 끝났어요. 손을 잡아드리면서 힘내가지고 꼭 교회 가시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 제가 이제 다시 힘내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순간이에요. 그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가 계셨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걱정했던 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자리구나. 그 발길 닿는 곳이 갈릴리였구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갈릴리구나. 거기 먼저 가 계시겠다라는
뜻이구나. 주님 가 계신 곳에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걸 서로 나누고 자랑하는데 이단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리고 와가지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분도 계시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를 만났잖아. 또 이 막 열정 있는 목사님들은요 가만히 안 놔둬요. 일로 와가지고 내하고 얘기 좀 하자고 또 이단 붙잡고 또 따져. 말이 되냐고. 그럼 걔들이 떼거지로 덤비더래.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엄청 상처받은 어머니를 만났대.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삼성에 다녔대요.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잘 나갔대. 근데 어느 날 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대. 이 어머니가 이름도 모를 병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아픈지 몰라. 근데 이런 분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도 어제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5남매인데 위로 3명이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엄청난 병을 얻으셔가지고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걸 어제 알았어. 근데 그 힘듦을 그 어머니한테 나눌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몇 명 죽었어? 3명 보낸 어머니가 있어. 자기는 1명 보냈잖아.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근데 서로 울면서 거기서 길에서 안아드렸대. 그 어머니를 엉엉 울었대. 둘이 안고. 여러분, 그건 가족을 잃은 사람만 아는 눈물이에요. 누가 그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 그 일을 안 겪은 사람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어? 그 어머니 가는 곳에 그 목사님을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거는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안 놓는다라는 뜻이 또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싫어가지고 아무리 도망을 가고 싶어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딱 붙잡고 있는다. 꼼짝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이 간증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끝자리에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공식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내 가정을 끌고 갈 수 있고,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내 자식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한 상태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새끼 못 키우겠어요 할 때 주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만져볼게. 주님, 저는 제 건강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밥 잘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운동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건강도 유지가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할 힘도 없어요. 직장에서 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 주님이 나서세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실패한 자리에서부터, 도망간 자리에서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흑암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힘겨운 그곳, 아픈 곳, 고난의 장소에 누가 먼저 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도 그 자리에 따라가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그분 더욱더 사랑하며 쫓아가기로 다짐하는 수요일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갈릴리에 먼저 계신 주님, 저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도 이제 그 길 따라 가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모든 힘 저희가 놓을 때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와 함께 능히 그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